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읽으신 후에 마지막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그의 등관 비둘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또 축복을 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제 부모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저희가 이삭의 믿음이 이제 순종과 양보로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게 뭔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이 순종과 양보로 나탔습니다. 특별히 이제 생존 문제에 걸린 부분에 있었을 때에 이삭은 양보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삭이 거기로부터,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은 그랄입니다. 26절에 가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이제 그랄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이제 이삭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삭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평생에 이 충청도에 와서 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상도는 더더욱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충청도는 그래도 저희 처갓집이 있으니까 그도 이렇게 놀러라도 왔어요. 경상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회 때문에 경상도에 갔고 가서 한 2년 있다가 그냥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자기가 택하지 않은 곳에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버지 없이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늘 긴장과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서 경상도로 이사 가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거기 가면서 어떻게 하나. 막막하죠. 또 이제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올 때도요, 여러 가지 생각이 걸리죠. 저희 집은 이산가족입니다. 이제 저는 충청도에 와 있고, 우리 큰 딸은 아직도 밀양에 있고, 우리 막내 아들은 제주도에 가 있고, 둘째는 뭐 걔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서울 가 있고, 뭐 가족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살아가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거는 변화도 돈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착같이 돈을 움켜쥐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의 삶이 사람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이렇게 옮겼어요. 또 옮기면서도 또 뭘 택해야 되냐면은 그나마 어쨌든 물이 있는 곳을 택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오늘 이 브엘세바가 4번째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삭이 4번이나 이제 이사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럴 때 이제 24절입니다. 24절은 그 밤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 특히 이삭에게는요, 그 해에, 그 땅에, 그 밤에, 그 날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곳에서 거처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곳에 살게 되면은 다행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선택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이 부여에서 친구가 있는 데서 여기서 계속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가까이 자녀들도 있고 자녀들이 여기 있어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다 서울 가 있어요. 2분만 여기 사셔요. 그래도 더 이상 2분이 살기가 어려운 건강 상태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셔야죠, 뭐. 서울 가셔야죠. 어떻게 해요? 2분이 사는 건강 상태가 안 되는데 계속 2분이 여기 사실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서울 가셔야 돼요. 서울 가셔야 되면은 여기에 익숙한 친구들, 사람들 다 떠나서 가셔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끊임없는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삶에 대한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삭은 벌써 4번째 지금 이사를 한 거예요. 이 브엘세바가 4번째 이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삭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가 이렇게 대식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의 두려움, 이런 많은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다시 24절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참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삶을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삶. 여러분 신앙교육에서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 하셨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삶, 그 어머니의 삶이 이랬겠다 하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어느 순간인가 위기가 왔을 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평안할 때는 부모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는 뭐가 생각날까요? 부모님이 살았던 방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우리 엄마는, 그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갔는가 했을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 게 없으면은 참 어렵죠. 근데 이제 하나님 나타나서 뭐랬나? 어떤 하나님이냐?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생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이야 그랬을 때, 그때 이 이삭의 머릿속에 쫙 스쳐가는 아버지의 삶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까지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대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이런 경험들을 이삭이 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갔을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이삭이 살던 시대에는 성경이 없던 시절이에요. 지금이야 우리는 그래도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의 삶이 교과서적인 삶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아직도 사명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떠나가느냐 하는 그 모습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번에도 이제 이강천 목사님 이제 신장암 이제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제 초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받았을 때 그 이강천 목사님이 대하시는 태도, 그 모습을 딱 보고 참 많은 도전이 돼요. 그분이 어떻게 평생을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또 어떻게 이 마지막에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제가 이제 밀양교회에 있을 때예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그런 이제 운동을 했어요. 우리 밀양교회가 우리 부여교회도 보니까 또 상황이 비슷해요. 밀양 지역에서 성결교회에서는 그 밀양 성결교회가 가장 컸어요.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없으니까 거기서 고민하던 그 주일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밀양교회로 교회를 옮겨요. 왜요? 자녀 때문에. 자기는 그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맨날 어른 예배에만 애들을 데리고 가려니까 자기 애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되니까는 결국 주일학교가 있는 밀양교회로 오는 거예요. 부여교회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난번에 서강도 목사님 오셔서 여기 다 은상교회 교인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결국 그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했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농촌교회 목회자들이 은퇴하면 대책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농촌교회 목사님들을 입양하면 안 되겠냐.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회가 받아들여서 농촌교회 목사님이 은퇴하면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우리가 은퇴하는 목사님을 입양을 해서 노후를 책임지자. 이제 그렇게 얘기된 거예요. 근데 그 해에 첫 번째 걸린 분이 이강천 목사님이세요. 이강천 목사님이 그 해에 이제 바나바 훈련원을 딱 은퇴하시는데 아무 대책이 없으신 거예요. 집도 없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일후원으로 하기로 하고 이제 100만 원 이제 사례비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강천 목사님한테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강천 목사님이 지정하는 선교사에게 그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4년인가 이렇게 지났는데 제가 이제 이강천 목사님하고 어디 선교지를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때 이강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100만 원을 딱 받는다 그랬을 때 마음에 갈등이 생겼대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평생 믿음으로 살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후배들에게 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도 안 살아보고 덜렁 내가 100만 원을 받고 생활이 안정되게 살면 내가 후배들한테 뭐가 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단 1년이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져 주는 것을 후배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참,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 주면 받을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래. 여러분,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강천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이, 저도 똑같죠. 저도 뭐 이제 그런 선배들의 뒤를 쭉 따라가는 사람인데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그런 모습이고 삶의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모델이 된 거예요. 저도 부모님들이 그러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해야 될 사명이 이거예요. 교회 딱 장로님 그러면 딱 떠오르는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딱 떠오르는 권사님이 있어야 돼.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 장로님을 보니까 저렇게 믿음으로 살고 저렇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저런 삶을,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기도 응답 받을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어느 장로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느 권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모델이 되겠어요. 그건 뭐 설명할 거 없는 확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려 말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25절에 이삭이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겠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니까 거기에 장막을 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보장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건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으로 이사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도 이제 서울에서 경상도로,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이렇게 이사를 왔지만은 그 과정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그와 똑같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 있고 삶의 기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도, 부모가 세상을 떠났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이삭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 갱신이 좀 필요한데, 예배는요, 이제 어제는 뭘 봤냐면은 이삭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 다니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팠고 파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체험이에요. 이 체험과 오늘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게 아주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에 의한 체험, 이 두 가지가 잘 믹서가 됐을 때 건강한 신앙.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목사님 설교만 의존해요. 절반짜리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은혜로우려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냐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온 내 삶과 주일날 와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이 딱 부딪히면은요, 거기에서 참된 예배가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격적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삭에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까지 옮겨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운물을 파괴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을 했는데 또 지난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은 거예요. 이 속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예요. 이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자,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그 그랄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오니까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이삭에게 상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삭이 원해서 이삭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해서 미움받아서 이삭을 갔으니까 섭섭했겠죠. 그리고 그때마다 우물을 뺏겼으니까 왜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섭섭해요. 이삭은 믿음으로 양보를 했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를 했지만 그에게 여전히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참 이게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우리 부여중앙교회를 보고 뭘 느꼈을까? 저는 이제 코로나 2년을 지났잖아요. 저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이 코로나 2년이 치열한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건강하게 계속 세워갈 수 있을까? 뭐 하여튼 우리 교육자들이 이 코로나 2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봐야 되냐면은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정말 하나님이.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교회야.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야. 이런 간증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그런 은혜의 간증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세요. 저는 이제 밀양교회에서 있을 때요. 처음에 제가 부임에 가니까는 교회가 허허벌판이에요. 수도도 안 들어와요. 하수관도 없는 거예요. 그런 참 막막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막막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우리 장로님들 와서 보셨겠지만은요, 아파트 숲속에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 교회가 처음부터 의도하고 간 것도 아니고요, 그런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성견지명이 있었다고 어떻게 거길 미리 알고 무슨 성견지명이 있었겠어요? 무슨 어림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은요, 어느 날 그렇게 벌떼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부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꾸 걱정하는 얘기예요. 부여 인구가 자꾸 주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하는 거. 그거 그 사람 문제고, 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인원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복을 이들이 와서 본 거예요. 이삭을 쭉 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보내요. 자녀들하고 형제들하고 여러분 뭐 돈 문제든 뭐든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산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별거 갖고 다 싸워요. 뭐 부모님 장례식이 끝났는데 부의금 가지고 싸우는 형제도 봤어요. 뭐 누구 앞으로 많이 왔냐는 거예요. 누가 앞으로. 그래갖고 뭐 장례식 끝나고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그거 갖고. 여러분 그런 거 싸울 게 뭐가 있어요? 다 주세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려주시는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친구는 저렇게 양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그걸 느낀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신앙은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반드시 눈에 보여요. 이들이 와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력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거를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제일 좋은 은혜는요, 이 얘기를 우리 자녀들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엄마 아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 애들이 봐야 돼요. 그걸 우리 애들이 봐야 그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갖고 싸우지 마세요. 오늘 교회 나왔냐 안 나왔냐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방황하면요,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부모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는 순간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이 깨닫는 순간이 와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 복 받으신 분들이구나. 그 아이들이 그걸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것이 5년 또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걸 깨닫는 순간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그 자리로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이 아버지가 큰 믿음의 모델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아버지로 인해서 그 이런 간증을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도 똑같은 그런 이제 칭찬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30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에 갔더라. 그날에 또 그날이 시작이 돼요. 그날에 그러니까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삭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한 날이에요. 예. 이전에는 운물을 양보했어요. 겉으로는 양보했지만 속으로는 쓰렸어요. 속으로는 속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러면서 정말 그들을 마음으로 화해했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축복을 주시죠.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운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네 번째 운물을 얻은 거예요. 네 번째. 그날에 하나님이 운물을 또 팔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양보하고 몸을 파지만 하나님이 또 거기서 샘물 나게 하시고 또 샘물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삭이 여기를 부엘 세바다 이렇게 세바다 이게 보면 33절에 보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그래서 세바라 그 부엘은 운물이라는 뜻이에요. 운물. 그러니까 부엘 세바다. 그러니까는 세바의 운물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부엘 세바라는 지명이 생긴 것입니다. 부엘 세바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다라. 오늘이 언제입니까? 지금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쓰는 그 순간까지 시간으로 말하면 400년이 흐른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오랜 400년 동안 이 이야기가 계속 전달되어 온 거예요. 전달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또 잘 계승을 해주고 그 이야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